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세상에 많은 호칭과 이름들이 있지만 아버지라는 표현만큼 든든함을 주는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기둥이요, 울타리요, 보호자입니다. 아버지는 때때로 자신의 꿈과 소망을 뒤로 한 채 묵묵히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보다 의지하고 누구보다 의논하고 싶은 대상이 아버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헌신과 책임, 희생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태국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제목은 아빠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는 그 어린 자녀의 마음이 참 아름답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가면서 무척 고달픈 일을 만나고 그래서 털썩 주저앉고 싶다가도 아버지이기에 자녀를 사랑하기에 없던 힘과 용기를 내어서라도 인생의 무게를 견디어냅니다.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자녀의 손을 꼭 붙듭니다. 수년 전에 남미 베네수엘라 바르가스라고 하는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년 동안 내려야 할 비의 양이요, 단 3일 만에 쏟아졌어요. 그렇게 엄청난 양의 폭우가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쏟아지자 그 지역에 있는 산들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초대형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르가스 대참사, 바르가스의 비극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은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였습니다. 이 산사태로요, 무려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또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재난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 피해 규모를 듣게 되면 일단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숫자로 그 비극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명이 다쳤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얼마만큼의 재산 피해가 있었는지. 그런데 사실 재난은 단순히 숫자로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희생자 숫자 한 사람 한 사람 뒤에는 그들의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바르가스 지역에 일어난 산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에 덮친 산사태로 수많은 집들과 건물들이 이 흙더미 아래에 깔렸습니다. 구조에 나선 군인들과 그리고 구조대원들은요, 사실상 구조를 포기했습니다. 이재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누어 주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흙더미 아래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사람의 키보다 더 높게 쌓인 흙더미를 파헤쳐서 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흙더미에서 겨우 얼굴만을 드러낸 그 남성, 맥박이 뛰고 호흡이 확인된 그 남성, 구조대원들이 그를 구조하려고 하자 그 사람이 외칩니다. 저를 끌어내지 마세요. 제발 저를 끌어내지 마세요. 그 극적인 장면이요,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남성은 구조대원들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제발 저를 끌어내지 마세요. 저희 두 딸이 제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그 아래 흙더미 아래에 깔려있는 어린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생을 달리했지만 이 아버지는 그 손을 끝까지 놓을 수가 없었어요. 구조대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이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곳에서 그 손을 붙들고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분노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고 그들을 갈라 놓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중 그 누구도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민자의 삶, 외로움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만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하신, 가장 큰 능력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지요.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이잖아요. 그 뜻은 아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부르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저의 아빠, 아버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손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손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잠시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흙 같은 존재임을 아세요.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 우리가요 진짜 믿어야 하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영적 존재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지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전 세계 어디로 흩어지든지 어디로 디아스포라 되든지 그곳에서 회당을 건축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율법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오늘 본문 1세기 당시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을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오늘 본문 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로마 교회 안에서 발생한 갈등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특별히 그 중심이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 율법 왜 주셨을까요? 그 옛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돌판에 아로새겨 주신 그 십계명 왜 주셨을까요? 그 계명들로 다른 사람들 비판하라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라고? No, 아닙니다. 그 계명 따라 살아가라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그 계명 주신 것이지요. 결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라고 하는 잣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 그 모든 율법과 규례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모든 계명들, 그 모든 율법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웃 사랑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데 심지어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사는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은 모두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으로 다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어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체험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토라, 모세오경, 그 율법들, 613가지의 계명들, 그 외에 수많은 세부 규정들, 그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는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뭐합니까? 그 율법으로 그리스도인들 정죄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박해했습니다. 그 율법으로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를 순교시키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있었으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철저했으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타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러한 평가를 할까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직분이 큰 사람, 사회적으로 위신이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사랑의 사람,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누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랑 실천하여서 여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까요? 성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여러분, 진짜 사랑, 성숙한 사랑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인자한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때로는 엇나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경청하지 않고 말썽 피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하늘교회 성도들은 교우들 서로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진수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타인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불편함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교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에 바로 그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어느 날 목공소 안에 있던 연장들이요,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의 사회자는 평소처럼 망치가 맡았습니다. 망치가 회의를 사회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회의에 참여한 몇몇이 망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는 자요, 늘 소란을 피우는 자니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망치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의 결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떠나야 할 자가 있습니다. 바로 저 대패입니다. 저 대패는 하는 일이라고는 전혀 깊이가 없습니다. 남의 껍질을 감싸여 주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남의 껍질을 벗기는 사람입니다. 이에 화가 난 대패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저 자도 함께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는 자기만 옳은 줄 알고 항상 남을 측량합니다. 남을 잽니다. 모두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톱을 향해서 지적합니다. 저 톱을 보십시오. 저 톱은요, 한 번도 연합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분리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불필요한 자가 저 톱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톱은 사포를 향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사포, 너는 거칠어도 너무 거칠어. 남에게 상처만 주잖아. 이렇게 서로 한참 다투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목수가 그 목공소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목수는요, 그 모든 연장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손으로 꼭 붙들어서 아름다운 제단, 아름다운 설교단을 만들어냅니다. 서로의 약점만을 들추면서 다투던 그들은 결점 많은 자신들이 그토록 귀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나사렛 목수의 일꾼들이었구나. 아, 이들이 그분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구나. 나사렛 목수 예수님께는 모든 연장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친히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 그 사랑 실천합시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 실천합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동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게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믿고 붙들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팎에서 그 사랑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아버지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며 헌신의 삶을 살았사오니 주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안과 기쁨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자녀 손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효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모든 가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